제가 오래전에 본 책 중에 박종순 목사님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신앙 에세이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매력을 끌린 것은 이 책의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 요즘에는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파도를 타는 것은 생소하고 매력적인 일로 느껴졌습니다. 가끔 영상이나 TV를 보면 멋지게 파도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영상을 보셨을 줄로 압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데 두려움 없이 그 파도의 흐름에 올라탑니다. 멋지게 파도를 헤쳐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참 멋있는 모습입니다. 거대한 파도의 물결이 오히려 그 파도를 타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지요. 파도는 종종 인생의 시련과 고난에 비유됩니다. 보통의 경우 거대한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대개 시련과 어려움의 파도에 직면했을 때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위축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 시련의 파도를 올라타고 멋지게 질주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멋지고 짜릿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책의 제목,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의 파도, 고난의 파도를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올라타서 오히려 그 파도를 힘을 삼아서 멋지게 나아가는 모습이지요. 저자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시련의 파도, 고난의 파도 앞에서도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시련의 파도를 올라가서 그 거대한 파도의 물결을 오히려 인생의 힘 삼는 거예요. 신앙의 힘 삼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멋진 일이 아닙니까? 바라고 가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 시련과 고난의 파도에도 두려움 없이 그것을 멋지게 타오르고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힘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영상에 보면 이 찬송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송가였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여정이 바다의 항해에 비유됩니다. 그런데 그 항해에는 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순풍의 잔잔한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찬송가 저자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 주시고 순풍 주셔서 안전하게 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반면에 인생의 항해는 쉬지 못하게 몰아치는 큰 물결, 큰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 풍랑에 우리의 인생의 배는 뒤흔들립니다. 위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저자는 이런 풍랑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더 빨리 목적지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찬송은 이런 사람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노래합니다. 순풍이 일 때는 그 잔잔하고 평안한 삶에 감사하고
때로는 시련의 풍랑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모습을 기도하고 또 결단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대할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련의 파도에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는 우리의 모습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없어서 고난의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갈릴리 바다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헤매던 제자들의 모습 때와 같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멋지게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멋지게 파도를 타는 사람처럼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파도에 올라가서 멋지게 헤쳐나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 파도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파도를 타는 오히려 파도를 타 올라가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부럽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러하지 못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 그 차이를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두려움은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에서도 무리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바람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빠져갈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은 베드로의 의심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베드로가 무리를 계속 걸을 수 있는 힘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파도를 타는 사람은 믿음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거대한 인생의 풍랑, 시련의 파도를 오히려 멋지게 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의 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도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 그에게 내가 구원을,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시련의 파도 앞에서도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며 그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지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은혜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거쳐 삼는 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14절과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거쳐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하신 자라고 고백합니다. 지존자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자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 확신을 시편 기자는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는 나의 구원을 눈으로 볼 것이다. 약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 말이 바로 지존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와 찬양은 전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영광의 비전을 그리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인간 너를 창조한 것이 내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내가 그를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강조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지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내가 그를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리신 예배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그리신 꿈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 내가 이 사람들을 창조하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면서 내가 그린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의 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아무런 감흥 없이 간절함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그냥 시간 되면 드리고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제쳐둬 버리는 것, 그런 예배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배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감격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세요. 그의 삶이 비유하자면 파도를 타는 삶인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파도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의 파도를 타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자, 그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노래합니다. 3절의 말씀은 네 가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하나님은 넉넉히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그 피난처 삼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하시며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24시간 모든 삶의 환경에서 보호하실 하나님, 그를 넉넉히 지키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둠의 전염병, 낮의 파멸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찾겠습니까? 다른 것을 구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지한 일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라.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어리석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찾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구하고 수고하느냐. 너희는 확실한 은혜를 붙들라. 내가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은혜를 붙들라.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찾으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탄식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응답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중요하게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모습을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약속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도를 타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파도에서 오히려 그 파도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간구를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의 말씀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파도를 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 오늘 내 삶에서도 내 고난과 시련의 현실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는 자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타고 올라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믿음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구원을 보리라, 너의 구원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